3장입니다. 선풍기 좀 낮춰도 되겠죠.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모르드게하고 하만의 갈등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등장하고 또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암살 업무를 알려주었지만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각 사람 1절에 보면요, 아수에로 왕의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여기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의 호칭이 아각인데요. 아말렉 족속으로 봅니다. 혹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아각 사람의 아말렉의 후손으로 봅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왜 하만을 높이 올렸는지 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는 포갑적인 정치를 해서요, 관대하게 포용하는 정치를 했어요. 관대하게 포용하는 정치를 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건 관대하게 포용하지 않으면 힘드는 정책이죠. 그래서 나는 관대하다 그러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그 관대한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했다고요? 등용을 시킨 거예요. 자기 혈통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능력 있으면 누구라도 올렸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에서 우리 다니엘 잘 알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무려 다니엘은요, 왕이 3명을 거치는 동안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3명 거치는.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서 하셨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벨드사살 왕, 고레스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1차로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 때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잡혀갔을 때 소년 때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를 하고 벨드사살 때도 총리를 하고 심지어 고레스 왕 때도 총리를 한, 왕이 3번 바뀌어도 총리가 안 바뀌었다. 그럼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를 잘라버립니까? 총리를 희생타로 내잖아요. 그런데 왕이 3번을 바뀔 동안 다니엘이 총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고레스 왕 때도 상당히 관대한 정치를 펼쳐. 그러니까 이 지금 크세르크세서 아수에로 왕이 관대한 정치를 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만을 아주 총리 정도로 높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등용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 민족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도 또 등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지위에 오르는가? 그 이유는 이제
모르드게하고의 갈등이 일으켜지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대궐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재판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왕의 관리들이 있는 것을 대궐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총리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왕이 명령했는데도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권하되 신하들이 야, 너 그러다가 혼난다, 큰일 난다. 에? 총리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절해라 해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뭐예요? 밝히니.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국기에 대한 경례, 그죠? 국기에 대해서 왜 경례를 해야 됩니까? 경례, 존경을 해서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절대로 안 하는 그 교파도 있어요. 네. 국기에 대해 경례 안 하는 교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국기에 대해 경례하면 어떻게 했어요? 손 가슴에 댔습니까? 네, 손 가슴에 대고. 군인들은 거수 경례하고. 그래서 국기는 형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외에는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는 경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왕에게는 마땅한 예를 갖춥니다. 왕에게는 마땅한 예를 갖추지만 그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의 경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데 왜 인간에게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없다. 나는 뭐라? 유대인이다. 나는 절할 수 없다. 버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절해라 하는데도. 그래서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 듣지 아니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말 안 들으니까 하만에게 일러주죠. 얘는요 당신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얘만 표해도 되는데 아예 안 하니까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입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유다인들은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떤 자존심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그 자존심으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목이 곧은 백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절을 안 하죠. 그래서 이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야. 유다 민족 다 죽이자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났죠.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니산월은 1월달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리고 1월달에 제비를 뽑죠. 여러분 정월달 되면 이런 뭐 하셨어요? 옛날에 토정비결 안 보셨어요? 야, 우리는 대대로 뭐 믿는 집안에서 안 보실 뭐지만 그 정월달에 되면 다 뭐예요? 1년 운세를 보죠. 토정 비결책 갖다 놓고, 그죠? 자, 생년월일 되세요? 그래, 딱 생년월일 찾아가지고 날짜 쫙 찾아보면, 당신은 원래 3월 달에 6월 달에 물을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고, 이러대. 그러니까 토정 비결 보듯이 하죠. 이 정월에 되면. 그러니까 이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아본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언제 죽이는 것이 좋겠느냐고 딱 제비를 뽑으니까 몇 월 달에요? 12월 달. 그러니까 1년간 기간이 있죠. 12달. 그럼 12달 이제 기간이 정해졌어요. 자, 제비를 딱 뽑아놓고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계획을 해요, 안 해요? 내 마음의 응답을 딱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이렇게 요청을 하듯이 지금 하만이요 자기 마음에 누구 죽일 생각 다 하고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누구 허락받으러 가요? 왕에게. 우리 기도하는 거 비슷하다, 그죠?
우리 마음에 요거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자, 또 하만이 아수르 왕이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어느 민족이라고 말은 안 하죠. 그때 민족은 싹 빼죠. 유다 민족이라고 말은 안 하고요.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 민족은 왕의 말 안 들으니까 살려도 봤자 우리 제국에 도움이 안 돼요. 다 죽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는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그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하게 지낼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유다 포로 잡혀간 자들이. 그러면 뭐 아수르 제국 때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꼭 그 바벨론이나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 민족이 있음으로 인하여 뭐 망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속 빼버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나쁜 말만 이제 가서 얘기를 하죠. 왕에게. 자,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인데요. 은 1만 달란트가 그 헤로도투스 헬라 역사가인데요. 헤로도투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수입이 은 1만 5천 달란트래요. 그러면 약 1년 국가 수입의 3분의 2가 2를 해당되는 이 돈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국고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때요? 부자였을 수도 있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유다 민족을 다 죽여서 재산을 약탈하면 1만 달란트 돼요. 유다 민족 어디 가든지 간에 뭐 해요? 장사 잘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유대인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미국의 부자들 다 유다인들이에요. 뭐 언론, 석유, 뭐 은행가 이거 다 거의다가 유다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다 재산 뺏으면 1만 달란트도 넘을 거예요. 그런 계산을 했던지 간에 왕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여기서 유다인의 뭐라고요?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뭐요? 좋은 대로 행하라. 네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을 먼저 하만이 아수에로 왕이 말하죠.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토브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토브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 하만이 아부하는 얘기죠. 왕이 보시기에 좋거든. 왕이 토브하시거든. 토브라는 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는 선이고 복이지만 인간인 보기에 좋은 토브는 뭐요? 복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지만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집사님이 보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집사님 좋으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분이 좋아요. 2주 후에 결혼할 분이 이렇게 와서 저는 20년 동안 결혼 부탁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는 날 정해 주십시오. 날짜와 시간 목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목사님 이날 딱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목사님 이날 주례 해주십시오. 그날 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니 목사님 날짜와 시간을 목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와, 기분 좋더라고. 지금 젊은 사람 잘 들어두세요. 날짜 다 정해놓고 말이지.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바지 팍 떼주면서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네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남편 보기 좋은 대로요? 아내 보기 좋은 대로요?
누구 좋은 대로 살아가요? 가구를 여기 놔차. 텔레비는 여기 놓고 누구 좋은 대로 해요?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권력이 최고면요. 사람들은요, 집에서도 지 보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 좋은 대로. 리모컨을 딱 갖다 받치면서 채널 당신 좋은 대로. 이렇게. 당신 보기 좋은 대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랄까요? 저는 어제 축구 못 봤습니다. 선사인 보라고 우리 딸 보고 당신 좋은 대로. 그래서 0대0 되는 거 봤거든요. 한 번씩 돌려서. 그래서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 거 보고 후반전 보자 하니까 딸이 다음 주 예고편 나오니까 예고편 봐야 된대요. 당신 좋은 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 이 모습이에요.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토부예요, 이 말이.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럴 때에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는 참 많이 더워가지고 저 뒤쪽에는 상당히 더운 거 알아요. 정말 더웠고 이쪽에도 좀 이 사각이 좀 덥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달자는 말이 나오는데 한 주만 지나면 시원해지니까 아마 다음에 합시다 하고 제가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춥다 그래요. 어떤 사람 덥다 그래요. 그 더운 사람은 여기 오라 여기 요렇게 그 에어컨 바람 직통으로 나오는데 추운 사람들 어디로 가고요? 저 뒤에 더운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년에는 달았으면 싶어요. 저도 사람이 옛날에 사람 좀 적을 때는 좀 더 사람 좀 많으니까 10개 꽉 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미 여름 지나갔으니까 아예 내년 여름 되기 전에 달았으면 싶은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200명이 모이면요 200명이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당신 보기 좋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 보기 좋은 대로 하십시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죠. 이것도 동의도 하고 저것도 동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지금 제국의 왕과 총리에게 서로 뭐예요? 기분 좋잖아요.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래,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일의 결과가 뭐예요? 내 자존심 상해서 한 놈만 죽이지 말고 그 놈이 속한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자. 이게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건 작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이런 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왜요?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 꼴보기 싫다.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니까 600명 다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분 눈에 꼴보기 싫은 인간들 많이 있죠?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면 어찌하면 되겠어요, 걔들? 그런데 그 악을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 토브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하는 그걸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 절대 권력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제 표현을 하면 취향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부인되는 삶. 그죠? 이게 부인되는 삶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사건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사사건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한테. 그럼 뭐예요? 내 보기 좋은 것이 무너지는 거죠. 이 아멘 하는 사람이 이래 없으면 다시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우리 모습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요? 아니요. 국토부 장관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저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뭐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뭐요? 한 민족을 다 진멸하는 일이 보기에 좋은 일이래요. 그게. 우리의 악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보십시오.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한다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 외에는 다 죽여버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이 그렇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아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바로왕이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운 왕궁을 보면서 이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인간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들은 다 그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짐승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타락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거예요. 각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탱크로 확 밀어버립시다. 그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는 누구였어 그때? 그거 비서실장입니까? 예? 장세동 말고 그 앞에 비서실장 죽었잖아요. 차지철이야, 차지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유경수 여사가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워낙 대통령이 바람을 피사니까 차지철이 비서실장 하면 바람 피는 거 좀 막아줄 줄 알고 그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 그랬거든요. 데모하고 이러면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각하 보기에 좋으실 대로. 그러면 도장 빡 빼줘가지고 뭐요? 비서실장 또는 뭐 경호실장에게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한 단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악인지 알아야 죄인 줄 아는데 이 성경 안 보면요, 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의 모습들이에요. 이 일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해라. 무슨 말이죠? 12절 보십시오.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국의 왕이 허락을 받았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여기서 첫째 달 13일, 니산월 13일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유대인은 1월달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앞날이에요. 6월절 앞날에 제비를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뭐요? 제비를 뽑아 12대 달 곧 아달화를 얻은지라. 요 불어 제비 뽑다 요 말이요, 불어라는 것이 제비 뽑다라는 말인데 요게 복수가 부림이에요. 부림 풀어 부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 그러니까 제비 뽑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그 날짜를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에스더가 왕에게 청원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비 뽑았다는 개념, 단어가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불임.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제비 뽑아서 1월 13일 날, 그 다음 날이 6월절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달려가면 제비 뽑아서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잖아요. 근데 8월 16일 날 예수 믿는 청년 목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가두던 약 2만 명의 사람을 8월 16일 처형하려고 했어요. 8월 16일 날. 그런데 8월 15일 날 항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 안 죽은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역사에 찾으면 뭐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그날을 이제 점쟁이가 부러지면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굉장히, 여러분들 유대인들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주셨다. 불임절 대단히 절기로 지키지 않겠어요, 불임절. 근데 불임절 하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 기억나요? 불임 사건 혹 기억 안 나세요? 불임 사건이 뭔지 모르시죠? 1981년도, 제가 21살 때입니다. 1981년도 부산의 항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9명이 뭐 대학생들도 있고 뭐 교수능지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독서회죠. 지금 보면 이제 좌파 운동이 되고 의식화 운동일 수도 있는데 그 이형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거 뭐 좌파 학생들 좀 진보적인 사람 다 본 거예요.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 논리, 이것도 카프카,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독서하는 그룹인데 이들은 완전히 용공 조작을 하거든요. 그게 불임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 불임절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에 불임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변호한 사람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이잖아요. 부산 상고 출신이니까 판사하다가 뭐 때려치우고 변호사 개업했는데 세무 전문 변호사를 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부산에서 세무 전문 변호사. 이 상고 출신이 얼마나 북이 뭐 이런 거 뭐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돼가지고 어떤 부산에서 세무 전문 변호사가 돈 많이 좀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 불임 사건을 어떻게 이제 맡게 됐는데 세상에 영장도 없이 60일인가 90일인가 가두어 버렸거든요. 그게 국가보안법은 그거 다 되거든요. 근데 고문당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그냥 돈 벌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들을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 변호사가 되고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임절 해서 이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독재 권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뭐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탱크를 가지고 뭐 밀어버리세요.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하만의 이야기고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고 이게 오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안의 모습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의 모습. 작은 권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그런 권력 아닙니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작은 권력이에요. 각자가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키워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힘 줘서 키워놓으면 아수르가 되는 거고 하만이 되는 거고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안 주시죠. 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할 건데, 자기 좋은 대로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력이 작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건 권력이 작은 사람은 아멘 했어요, 지금.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로 이래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자.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하라. 몇 도라 그랬어요?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127도. 자,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되 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라. 진멸해라.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를 넣어주겠다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려면 돈이 들죠. 그죠? 유대민족 127 유대민족 다 잡아주려면 대단한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군대 동원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만 달란트 비용을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이 하만이 이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동원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한미 연합 훈련하면 우리 돈 많이 드는데 한국 너 돈 더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 연습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워낙 이 이제에 밝은 사람, 돈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김정일은 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고, 한국은 한국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고, 중국은 중국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하나님만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보시기 좋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타고나서 다 지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보암직한 유혹에 넘어간 거죠. 먹음직하고 세상의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의 실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보면 우리는 범사의 지가 하만처럼 살아가고 아수에르처럼 살아가는데도 몰라요. 이게 오늘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마치고 딱 돌아가서 문 열고 가면서 집에 가서 주무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잊어버려서 문제지. 이거 다시 들어보시오 가서. 나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빨리 마치지. 오늘 오후에 원래도 해야 되고, 좀 족구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는 마음이 지금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문 열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오늘 오후에 그 시간, 한 서너 시간 한번 딱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 좋은 대로 살았어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명령을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려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타발마가 전국 127도로 그 제국을 다 달려가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뭐요? 마시죠. 아, 기분 좋다. 한 잔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만이 높은 관직을 얻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일어나죠. 이 갈등으로 인하여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자부심, 자존심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우리가 2장에서 볼 때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이죠. 사울 왕의.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죠. 하만은 누구요? 아말렉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만은요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대결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지파고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 못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 못해요. 그런데 누가 진멸하는 데 사용돼요?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에 사용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돼요. 모르드게를 동원시키고 하만을 동원시켜서 아수르를 동원시키고 에스더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세계 제국, 그러면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이 왜 진멸되는지를. 근데 아말렉이 유다를 진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말렉이 유다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말이죠. 모세가 제단을 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어디예요? 아말렉 쪽이에요. 아말렉 쪽. 아말렉 쪽에 공격해요. 그럴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죠.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장군으로 앞에 그 아말렉 쪽과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가 산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보면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칼 들고 적을 물리치고 싸우는데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걸로 알겠어요? 밑에 전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자발적, 능동적으로 싸우니까 이기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서 보면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이기고 이제 기도 안 하면 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부흥사들이 주특게 그래요. 갈등 있는 교회 가면요 부흥사들이 한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오세요. 손 드세요. 이래가 한참 세워놓습니다. 한참 세워놨다가 자문을 뭡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제 팔이 앞에 힘들고 기도하는데 그럼 또 장로 나와서 쭈슴쭈슴 나오잖아요. 쭈빗쭈빗 나오세요. 그러다 한쪽에 팔 잡고 한쪽에 팔 잡고 또 붙들고 또 한참 있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막 울고 기도해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 부흥회 끝나면 또 싸우대. 아론과 홀이 손을 받치니까 결국 저기 물러가잖아요.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일단 물리치지만 다 진멸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나온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데 그 과정에서 공격하는 자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자들을 공격하니까 이건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천하에서 그 이름도 지워버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름을 지우라는 것은 그 민족 자체 진멸해라. 없애버리라. 이거. 여호와께서 대대로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아말렉하고 싸운다. 아말렉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 이 여호와의 원수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없애거나 방해하거나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그냥 아말렉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받고 광야를 지납니다. 자, 광야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또 다시 언급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신명기 그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40년 만에 언약을 새롭게 해서 이 말씀 또 기억시킵니다. 신명기 25장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뒤에 좀 약한 자들이 쳐질 거 아니에요. 그들을 공격하러 왔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을 쳤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시내산에서 이 말씀 하셨고 40년 뒤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방에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뭘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이름조차도 지워버리라는 거죠. 이름 지워버리려 하면 어떻게 해요? 진멸입니다. 진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시 황제 알죠? 진나라 시 황제. 이 사람이 그 넓은 중국을 천하를 통일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는 사람 아닙니까? 진나라 시 황제의 무덤이 지금도 발굴이 다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지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천하를 통일하여. 천하를 통일했을 때에 사상적 통일을 해야 돼요. 사상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진나라 시 황제 한 짓이 뭐예요? 분서갱류. 유학서적을 다 불태워버려요. 유학자들을 무덤에 묻어버려요. 그걸 갱류. 유학자를 무덤에 묻고 분서. 책을 불태운다고 분서. 갱류. 유학자를 무덤에 묻어버려요. 왜? 뭐 하려고요? 천하를 통일하려고. 이게 우리도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 어느 누가 감히 이장호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천하에 강만호 이름을 지워리라. 어디 감히?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에도 그런 욕망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누가 시비 걸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천하에 나를 비토하거나 반대하거나 시비 거는 놈들은 이름조차도 지워버리라. 보세요. 이 일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게 토부가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 짓을 하니까 세상이 오늘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가정이 왜 화평치 못해요? 교회가 왜 화평치 못해요? 다들 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 그래요. 2주 후에 결혼할 사람 잘 들으십시오. 한 달 뒤에 결혼할 사람 오전에 왔는데 오후에는 안 보이네. 똑같은 이름이에요. 박혜민 씨가 2주 후에 결혼하고 4주 후에 또 박혜민 씨가 또 결혼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들이 꺾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꺾어지는 것이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 다른 데서 일어납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보름 전에 박혜민 씨 결혼하더만 왜 보름 후에 또 박혜민 씨 왜 또 결혼하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A, B입니다. 이름 희발 똑같더라고요. 9월 15일, 9월 30일 그렇습니다. 토요일. 광고 미리 해둡니다. 왜 이랬죠? 천하에서 자, 그래서 안식을 얻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의 시대가 등장했죠.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왔으니까 신명기 25장 말씀처럼 누구를 없애버려야 돼요?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돼요.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내시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다우심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하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우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죠.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겐 족속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 있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같이 섞여 있다면 너희는 빠져나오라. 아말렉 사람들이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니라. 겐 족속. 그래서 모세의 장인 호밥이 모세의 눈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애 배로 구속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자는 보호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자는 뭐요? 심판은 받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면 그게 보호를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와드리는 자는 선대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족속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빠져나와. 아말렉만 내가 죽일 거야. 이게 이제 사울이 이미 경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내가 겐 족속이라 할지라도 안 떠나면 어찌 돼요? 뭐 죽는 거죠 뭐. 이게 복음 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지금 저주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번 달 구역 예배도 보십시오. 노아 때를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노아를 놀리고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들은 심판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솔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누구예요?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에요. 아말렉 왕을 대대로 아각 이렇게 왕의 이름인데요. 이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잖아요. 아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왔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포동포동 살찐 것은 어떻게 해요? 살려오고 안 좋은 것만 없애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요? 사울은 지금 아말렉을 천하에 없애야 되겠다 했는데 아말렉을 살려왔거든요. 남겨왔거든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하여? 아니 전쟁에 자기가 승리한 겁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물리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셨는데도 좋은 것은 살려오고 아각 왕도 살려왔는데 그래 놓고는 누구 기념비 세운다고요? 자기 기념비. 이게 망하는 인간들이 이래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 자기 기념비. 늘 푸른 교회 여러분 기념비 세우고 싶습니까?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앞에 누구누구 봉헌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름 붙이려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요. 내려갔더라.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누구 말을 해요?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요게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는 줄 알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해서 버림받아요. 사울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제사를 좋아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보세요. 처음에 왕 세우려니까 막 행구 뒤에 숨고 그랬잖아요. 작게 이길 그때. 근데 이제는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갈 수 있는 왕이 됐어요. 20만 명의 군대. 개척교회 할 때는 그죠? 겸손했는데 한 20만 명 교회 모이는 것 같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20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터 나가서 대승을 하고 오니까 지가 기념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하나님 원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요? 통통한 살찐 것들은 돈이 될 거잖아요. 돈 될 거는 뭐고 아닌 것은 진멸했다고.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요거요 여기 섞이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안에 섞이는 거예요. 다만 요거는 목사님 그래도 요거는 백성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멸의 대상인데 지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토보의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가 우리 볼 때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우리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와 심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려고 양것으로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냥 말씀하면 다 순종한다고 모든 순종한다고 순종 안 해야 될 것을 막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왔죠.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것과 왕권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였으네.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막 옷이 찢어지는 거 나라 찢어 나눠준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보세요. 무슨 일을 한지 3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사무엘 하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아이로 자랐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무엘인 줄 몰랐죠.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못했죠. 사무엘이 죽입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집내들 살려왔죠. 이 아말렉 후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포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까지 포로 잡혀왔어요. 지금 아수에로 왕 때 이 아말렉 아각의 후손 하만이 총리가 되죠.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를 세우는 거죠. 둘이 갈등을 일으켜요. 뭐 하시려고 이럴까요?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게 아말렉 끌어와야 돼요. 왜? 이스라엘한테 맡겨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유다도 어디요? 바벨론 포로 잡혀와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올라가고 하만이 올라가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계 역사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미약하고 별 볼일 없는 하나의 포로 잡혀온 민족이지만 그 민족의 모르드게를 들어서 누구를요? 그 하만을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투사시키지 말고 우리의 뜻을 성경에 투사시키지 말고 우리의 욕망을 성경에 투사시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십자가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다 예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청년의 시간에 주영자매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전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고 지금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예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한 5분씩 돌아가면서 해요. 제가 맡겨요. 5분씩 그 한 주간 묵상하고 멘토를 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5분씩 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 말씀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요. 왜? 청년들 앞에서 나와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5분 메시지가. 오후에 청년들 안 오는 이야기들은 모르겠어요. 쉬라 그랬으니까 뭐 쉬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를 알노를 통하여 야 정말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아말렉도 잡아오고 하나님께서 유다도 잡아가게 해서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잖아요. 이게 예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모든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만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대적 하만 이렇게 말해요. 대적 하만. 이 대적 하만. 하나님, 이거 유대인을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대적 하만을 산산히 멸해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사무엘 엄마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원래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죠. 버니나 둘째 부인 버니나가 아이를 가지자 막 한나를 갈구죠. 한나가 억울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약속을 받고 나서 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고. 서울에 가고 싶어서 서울에서 올라오고 싶어요? 올라오고 싶고. 가난하고 싶어요? 부하게 되고 싶어요? 부하게 되고 싶고. 낮춰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에? 낮춰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어도 우리는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속 빼버리고 내 좋은 것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 뭐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성경에 넣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까? 낮춥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에게 뭐 문자로 뭐 메일로 오는 분들 보면요. 아니 복음 듣고 믿는데도 왜 그렇게 낮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런데 보십시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돼. 이 역사 속에는 낮추세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낮추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높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막 높고 부하게 되고 그 나라에도 높고 부하게 되려고 이런 욕심쟁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니까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요 산산이 깨.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 아각왕.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나오는 자들을 공격했거든요. 이게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사울 왕을 통해서 깨었습니다. 다 안 깨어졌어요? 사울의 후손이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 아각의 후손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을 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다가 힘이 강해서 깨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아말렉도 포로 잡혀갔어요. 거기서도 주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버립니다. 이 한나의 찬송, 성령의 감동으로 한나를 임신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그 사무엘을 임신하고 기도한 내용, 사무엘을 주신 약속을 받고 기도한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무엘상 2장이거든요. 이게 마리아의 찬송에도 나와요. 아기 예수를 품에하는 마리아의 찬송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 마리아 찬양이죠. 다 잃지 않고 51절부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의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누구여서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서요? 토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이게 아수에로 왕이고 하만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한 생각을 흩으시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리치셨고 비추는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그러니까 한나의 찬송이나 마리아의 찬송이나 지금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만을 물리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천하에서 뭘 없애버리라? 그 이름도 없애버리라 그랬죠. 그 이름도 없애버리라. 그래서 아말렉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죠. 이런 아말렉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공중거세 잡은 자와 그 수와의 세력들이에요. 이 세상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속히 그 발 아래 굴복시켜 버릴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는 승리하셔서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굴복한 게 안 보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이미 십자가의 원수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보기에 좋은 대로 추구하는 그것들이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뭘 당한 걸로 보여야 돼요? 밟혀서 심판받으면서 보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게 믿음의 눈이 떠여진 거예요. 두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그래도 나는 좀 잘 됐어 하는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이걸 알아라 말이에요.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종되었대요. 복종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죽으시고 부활을 성취하신 것이 만물이 이미 복종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아, 예수의 발에 복종됐다면 세상 모두가 발에 복종됐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위에서 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중에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을 하셨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내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뭐 하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온 세상을 만물에 복종시켰다면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눈에 안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아까처럼 심판받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받는 그 자리를 우리가 늘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 오셔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고 함께 안을 앉혀놓은 거죠.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뭐 하겠다고요? 복종하셨다. 이거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복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어요. 모두가 발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릎 꿇은 사람 봤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의 무릎 꿇는 거 봤어요? 트럼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봤어요? 시진핑이, 김정은이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들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다 항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보다 억만장자 트럼프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 역사에 무릎을 꿇는 거, 그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이 꿇려졌지만, 묵시 속에 꿇려졌지만 역사 속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왜? 아까 아말렉 족을 천하의 이름을 얻게 하라니까 창세기 말하고 신명기 말하고 사무엘 말하고 나중에 엑소더스에서 그 아말렉 족을 천하의 이름을 없애는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을 산산히 깨어버리시는 일을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누가 꿇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그죠? 세리가, 죄인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주께 나와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어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암직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토벌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